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흔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비난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생계 위협을 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 당사자가 되시면 말 쉽게 못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거의 동일시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목숨입니다. 자신의 목숨.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목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돈. 이 두 개는 거의 동일시 되다시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나 자신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 이제 비춰봤을 때 야, 나랑은 진짜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저 경지까지는 못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 갭차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병신 찌질이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듣고 보고 배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병신 찌질이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도 꼭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동일한 부분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어 그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지금 하실 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하시는 그곳에 모여 있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적어도 웃고 떠들면서 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이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뭔지 이해 가실 겁니다. 절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물론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여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거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부흥회 집회에서 이제 한 번씩 하신 말씀들인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으면은 되게 낄낄거릴 수 있는 말인데 되게 이게 뼈가 있는 얘기거든요. 성도라는 인간들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다. 이게 되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되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절대 화기애애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인물들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예수님,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저기 2명 당사자, 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부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부류 중에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류로 묶으면 돼요. 한 부류로 묶어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반응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내가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잖니,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난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거야.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 여러분 같으면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마가복음 10장으로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주님의 나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그 얘기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하나는 주님, 저는 우리 둘이요,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이 얘기가 뭐예요? 한 자리씩 해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번씩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언급을 했던 친구입니다. 예산에서 당구장 차리고 그 사업하는 친구인데요. 전에 이 친구가 광명시에서 그 채소 가게를 크게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 가게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친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씩 자기 예전의 얘기를 해주는 때가 있는데, 서울 목동에서 가게를 차렸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문을 닫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한테 친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나이는 많은데 이거 좀 미안하지만 애가 조금 좀 모자라요. 좀 이 친구가 좀 모자라. 자, 자기 형이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송별회 식으로 이제 직원들과 이제 회식 자리를 가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동생 놈이 형한테 와가지고 제 친구한테 와서 하는 말이, 형 우리 고기 먹어도 되지? 제 친구는 그때 오히려 그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면서 크게 웃었답니다. 오히려. 근데 자,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가 망했어요. 가게가 망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날 매출을 뭐 역대 최고치를 찍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고 회식하러 가자, 이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가게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이라는 놈이 형한테 와서, 형 우리 고기 먹어도 되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생각하시기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엔 등신이거든요. 그거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모자란 거예요. 그건 나이가, 그때 당시도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일에 20살 초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나이대가 아니었다고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제 자신의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각각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화가 되지 못하고 섞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적으로 무슨 모양이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베드로가 나은 거야. 주여 그렇게 못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본래 속심은, 그 속내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더 예수님 앞에 이쁨 받고 싶고 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게 정말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게 싫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보단 우선순위를 점유하려고 그런 심리가 더 커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못한 짓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장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병신 찌질이들이었다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듣고 왜 그러느냐? 관심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오직 내가 뭐 한 자리 해먹는 것,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라는 인간들의 수준이 이랬어요. 다.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을 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분을 내요? 저 새끼들이 나를 제끼고, 10명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 새끼들이 저기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더 알랑방구 끼면서 나보다 뭐 하나를 더 해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저딴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거기 가요. 경상도 말로 가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이런 수준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구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주님 나를 휴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거나
아니면 주님 이 세상 살면서 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잘 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딱 여기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센TV 성도님들만 해도 그래요. 남아 계신 성도님들만 해도 이 성향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그래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가 그 읽은 말씀 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라고 한번 그 상황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저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보다 못돼 먹어가지고요. 야, 이 새끼들아, 너네는 진짜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냐? 야, 니네는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지금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기 위해 가는 것인데, 야, 니네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하겠니? 니네는 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못돼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못돼 먹은 인간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악한 생각은 안 드시죠. 근데 저는 못돼 먹은 인간이라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 뒤에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데 결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화딱지가 나고 어이가 상실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 새끼들, 그러니까 부모의 사정을 아까 그 제 친구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 친구가 그때 오히려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웃음이 나오더래요. 아이고, 저게 철이 없어서. 그런데 완전한 타인이었다면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이, 동생을 되게 아끼거든요, 이 친구가. 좀 모질이 같고 빙신 같아도 그냥 알아요. 제 친구도 지 동생 그런 거 알아요. 좀 모자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지 동생이니까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징징거려요. 나 구원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무언가 성경을 더 깨닫고 싶어요. 맨날 달라고만 징징거려요. 뭐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뻘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뻘짓을 해요.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들으러 다니고, 아,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지금 세상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요런 것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박식하게 알고 싶어서 아, 헬라어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엇인가,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똑같아요. 머리로 드는 거는 점점 늘어가는데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이 초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인자하게 그들을 다독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관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서 내 욕심에만 차서 그저 내가 구원받기만을 바라고 은혜 받기만을 바라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독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에선 제자들에게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 결론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징징거리지만 말고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아니면은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은혜를 깨닫고 뭔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달라고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데까지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들처럼 맨날 뭐 달라 징징거린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그거 좀 그만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그저 내 욕심에만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맨날 뒷공문이 빼요. 사정은 다 있죠. 맞아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결과는 그러면서 자꾸 뭔가 달라고는 계속해요.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좀 위로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좀 자라보는 건 어떨까요? 뭘 달라고 징징거리지만 말고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